47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실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정 들고 말씀 성취를 이루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분명히 성령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죠? 내 기준과 내 동기 가지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길로 계속 역사해 가시는데 이 흑암 세력은 말씀 놓치도록, 그래서 흑암 꺾인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불신앙, 글쎄 그거 될까? 그거 어려울 텐데. 이 과거에 우리 기준이고 우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꺾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력, 이것이 흑암 세력이야. 흑암 세력. 여러분 누가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이 불신앙의 세력이다.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게 만들고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세력, 그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동조자가 돼가지고 같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불신자는 왜 실패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는데 그 영 자체가 죽었어요. 그 영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마귀가 그 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딱 잠재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이래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나? 노력해야지. 얘가 이렇게 가지고 대학 들어가겠나? 자반자가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 붙은 다음에 교회 가야지. 우리는 그런 세상 수준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또 안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 아래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실패 속에 살아. 이게 바로 우리의 올무입니다. 올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생각의 올무에 딱 잡혀 있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굴레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유대 청년 중에 똑똑한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길들였어.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관리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3년 정도 만약에 그렇게 길들인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신학원을 하더라도 3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불신자가 왜 실패하고 왜 안 되느냐? 아, 이래서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에이, 그래, 넌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전도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갔던 그 길로 가지. 나는 천국 가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자는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자기 기준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죠. 종교. 남들 앞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선행 베풀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절대로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못 누리면 결국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거칠에만 하는 거죠. 모자 안 맞는 거 쓰고 계속 바람 불면 날아갈까 봐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뭐가 나오느냐? 말이 많아요. 말이. 응답의 증거보다는 자꾸만 세상 논리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는 주역이 되셔야 된다.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처럼 여겨디어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달라붙어야 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요.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쭉 이게 살아오면서도 야, 정말 내가 일사각오한 주기철 목사처럼
이런 인생의 비밀이 없으면은 나도 결국은 직장 생활하는 똑같다. 예? 밥 먹고 사는 목사 정도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구나. 그게 종교 체질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전부 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올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비밀 가지고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기 보니까 지금 막 쓰나미가 오고 있어. 빌딩에서 보니까 지금 막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 딱 닫아버립니까? 못 본 척 저쪽 보고 있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럴 수 있죠. 이 여러분의 중심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처럼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돼요. 조금. 왜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럼 지금 야곱의 인생이 130세에 지금 요셉을 만나는데 147세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을 지금 그 애굽에서 살면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뭐를 후대들에게 전달했겠습니까?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실패냐 성공이냐의 그 갈림길이에요. 뭘 전달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 왕이 모르는 것, 이런 세상 현장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죠. 바로 왕이 뭘 모릅니까? 왜 이 땅에는 이 재앙이 끊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었고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고 이런 그 재앙들이 저주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재앙 시대예요. 예? 지진 또 기근 곳곳에는 전쟁, 테러 이 마지막 때에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디가 안전지대가 없어요. 지금 바로는 그걸 몰라요. 당연히 뭐 기후가 안 좋아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기우제 드릴 정도지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재앙을 망자로 부셨기 때문에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 이 존재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도 근본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온 길은 하나님이 답을 한 가지만 주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의 근원되는 사단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받을 재앙이 아닌데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의 본질을 찾아내시라.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집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침에 일찍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상사 만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근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재앙의 물결 속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직장 속에 사장님과 모든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단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실업자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재앙의 이유를 몰라요. 그냥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신전 만들고 이러면은 최고의 거대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왕국으로 서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모릅니까? 우상 숭배와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 이 배경이 누구예요? 결국 이것도 사단이에요. 사단.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 나 중심. 결국은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뭡니까? 그죠? 행복이 뭐예요? 나는 행복해. 아이들 수준의 행복은 뭘까요? 부모가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면 행복하다고 그래.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낚시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뭘 이렇게 망 거들어갔는지 거기 들어갔다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서 아들은 건졌는데 자기는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왔어요. 죽고 말았죠. 또 뭐 지난번에 영동 터널에서 그 사고 난 걸 보니까 4명의 아가씨가 21살짜리가 죽었어요. 근데 신문에 기독 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영정 사진 있는 데다가 엄마가 선풍기를 갖다 놨어요. 딸아 덥지 이러면서 선풍기. 마음 아픈 것은 알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복음 놓치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분위기 따라가고 세상의 형편 따라가서 거기에 뭔가 내가 몸부림치면서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 배경 속에 오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 무당집 옆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 복음 속에 있지 못하구나 깨달으면 돼요. 왜냐면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전도나 갔다 왔던 권사님이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요새 저 무당이 이사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다 그러거든. 종교인이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무당집 지나가다 머리 아프면 나는 종교인이구나 깨달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진단은. 지금 이 우상 속에 여러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나만의 우상. 응? 복음 없이도 행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게 꼭 보이는 형상만이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는 본질을 놓쳐버린 흑암에 잡혀있는 것이 바로 우상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전부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바로왕은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이후에 보니까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이래서 억지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요. 여러분에게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역대상 29장 1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고백처럼 정말로 나의 왕이 누구신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답을 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바로의 모습처럼 성공해가지고 앉아있지만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급해하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흑암이 꺾여야 돼. 흑암. 여러분 속에 흑암 있죠. 그죠? 불신앙의 세력. 그 또 이걸 불신앙 없앤다고 오늘 말씀 잡아야지. 말씀도 꼭 내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말씀을 잡으려고 그래. 아, 요 말씀 잡으면은 내가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누리고 있으면 문제는 꺾이게 되고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는 꼭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문제 해결적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이게 종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을 강대국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움직이시는 거예요.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파 때문에. 로마가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 동안에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앞서갔어요. 그죠? 중국에서는 적군들이 못 들어오도록 만리장성을 쌓는데 로마는 세계로 가는 길을 뚫었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삼은 거지. 지금도 세계 강대국 열방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고 할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열강들이 힘들게 막 일어나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주인공 야곱이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고백하잖아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 놓치고 산 인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하는 말. 내 얼굴이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놓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내 나이 인생, 복음 없을 때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그게 바로 이게 주름살이고 모습 아닙니까? 오늘 130년 그걸 지금 바로 앞에 얘기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왔냐? 험악한 세월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복음 놓쳤기 때문이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요. 이거 누리라고 이 안에 다 있다고. 이것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말고요. 다른 거, 또 세상 거, 또 틀린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왔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습니까? 성공해 보려고, 보이는 것으로, 뭔가 남들 앞에서 자랑해 보려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예? 세겜 땅에서 이렇게 형제간의 칼부림과 함께 디나가 강간 나가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과거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보고 결국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따로 떠나가잖아요. 수아 사람을 또 택해서 낳잖아. 왜? 형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난 따로 살겠다고 했는데 유다는 또 따로 사는 거지만 또 문제 속에 자기도 걸려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보탤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지, 우리 잠깐만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 뭐냐? 그것만 답 내면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이걸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올무, 각인, 틀,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이번에 꺾어버리는 것이다. 된다 안 된다고 할 것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 잡고 내가 도전하는 것이다. 야곱이 뭘 알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이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증거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실수한 것 같고 요셉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요셉까지 전달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세상 이론이 아니라 내가 언약 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걸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보여집니까? 내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보여져요. 내 거 있으면 절대로 그 성령께서는 99.99%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집중 속으로, 여러분도 집중 속으로, 내가 이제는 복음 아닌 것 외에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 절대로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럼 어떡하지? 아저씨 이거 버스표 얼마예요? 이런 거 어떻게 물어보지? 여기 길 가는 거 어떻게 물어보지? 그런 거 말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 이거 음식 이거 얼마씩이에요?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렇다면 수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복음 아닌 것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불신앙의 요소들이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들이 나와요. 그게. 저는 그래서 저번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면 좋은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야기하면 또 섭섭해할까 봐,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럴까 봐 또 얘기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시라. 언약.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느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천한 만물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걷고 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아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야곱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성취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 말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는 것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말씀이요. 결국 나를 전도 속에 집어넣는 말씀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 안에 오셨으면 다 끝난 것이고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상 살리는 것이구나. 그 일 위해서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내 속에 아직도 불신앙 속에 내 염려 속에 빠지는 것들이 무너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그 꼭 사업 안 됐던 거 그거 이번에 그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도 말고 그것도 다 놔두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말씀 들고 가면은 완벽하게 주의 천사들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모든 문들은 뭐냐? 결국은 전도 때문에 열어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런 위기와 사건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전도하자고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육신적으로 충격되는 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늘 감동받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언약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하고 있구나. 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팀사에 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삶 보았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안 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는 실패해서 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 살릴 12지파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런 건 못 느껴요?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길로 몰아가시는 거야. 사울은 자기가 40년 인생 속에 최고의 축복받아가지고 지금 최고의 율법 지도자로 미래가 촉망되는 학자로 준비된 인물인데 그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메섹에서 꺾어진 거죠. 바울 말이에요. 바울. 사울이 보통 그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실상은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이 허무했어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가심을 알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뿐이었구나. 그 말씀의 무한하신 능력을 내가 끌어쓰는 것이 바로 기도로구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힘 가진 인물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내 안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쌀 세 가마니도 못 쥐는데. 그런 힘 말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사단의 세력을 꺾을 힘을 가지셔야 한다. 영적 힘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축복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 시대에 야곱 시대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현장 속에 오늘 성공했지만은 모든 것의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답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본적인 답. 누가 뭐래도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선행도 노력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살릴 유일한 답을 하나님 주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할 때도 우리가 세상적인 상담사 기준은 다 그거 아닙니까? 나도 그 상담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그 접근하면은 그 마음의 문 안 연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금방 열어요. 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답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 당신의 모든 저주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시요 지금도 당신 가문의 모든 운명 속에 재앙 속에 빠뜨리게 하는 흑암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고 이제 당신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답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응답이 올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제일 고질적인 것이 우리가 이게 상처거든요. 가난으로 인해서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한 이런 상처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사상들 아닙니까? 가난.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은 어쨌든 성공시켜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뭔가 직장 속에 나가서 잘하도록 만들었지만 옛날 어른들은 딸들은 그렇게 공부 안 시켰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고 밥이나 할 줄 알고 김치나 담그고 하면 된다 이 정도였지. 얘는 늘 눌려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다니까 딸이 가서 간호해야 되지 않냐. 자기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휴직서를 내고서 가서 간호하라는 거죠. 다른 식구들이 있어도 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왕따당의 왕따. 그래가지고 병원에 아들이 찾아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들 끌어안고 반갑다 그러는데 자기가 오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휴직해가면서 어머니를 간호했으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일만 계속 시키니까 이런 것에 상처가 꽉 차 있어. 결혼식 때도 다른 식구들은 다 막 서로 화기애애한데 넌 집에 가서 저 집안 정리 좀 하고 있어. 조금 이따 친척들 갈 거니까 정리 좀 해라 이래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눌려가지고 분노가 가득하게 차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는 잘 모릅니다. 그게 나에게는 비교의식, 시기, 갈등 이런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 속에 시기하고 비교하는 이런 것이 상처로구나. 상처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겠구나. 나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옆집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하지? 이러니까 칼부림 나는 거죠. 그래 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부터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놓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올 때 내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괜찮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보면은 막 문제가 와도 막
두려움과 염려 속에 미리부터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경우들,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들고서 염려하는 이런 우리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애굽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정신 문제들, 이 정신 질환자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는 지금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현장 속에 영적인 질병이 왔듯이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대국보다 더 강한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영적 존재,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3단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통합종교. 이것이 지금요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속에 파고 들어가서 청소년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치유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럼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내가 복음으로 답을 갖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속질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아닌 답을 낼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많은 말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하는 증인으로. 자,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이제 우상 국가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 문화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 속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24시 되어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살릴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은 전부 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발판이다. 내가 왜 그렇게 과거에 실패했지? 그러지 말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고요. 그게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요 메시지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일하는 문제는 뭐예요? 감사거리. 그러니까 하루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육신적인 충족을 채워줘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한 감사요. 참 구원받은 거 참 감사구나. 야, 어떻게 이게 전도 대열 속에 들어왔지? 야, 참 감사구나. 귀한 장로님들 또 이렇게 성도들 참 감사구나. 얼굴 모양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지만 참 저런 분 만나면 참 감사구나. 여기서 내가 전국을 다 보게 되는구나. 오늘 세계를 보게 되는구나. 이태리 현장도. 원래 이태리에 계실 땐 더 멋있었는데 조금 뭐 시차 때문에 좀 고생하셔서 그런데요. 멋있습니다. 네. 미래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면은 그 불안 속에 잡히지 말고 내가 영원히 헌신할 것이 뭐냐? 바로 생명 살리는 데 헌신하는 거죠. 그죠? 절대 헌신. 생명 살리는 여기에. 그래서 많은 거 숙제보다도 여러분 한 가지씩만 하다 보면 오늘은 뭐가 잡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세상 살리는 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시는구나. 복음 운동.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깨달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고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설 뿐만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정말 필연성, 하나님이 가장 이 현장 속에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를 찾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내가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가 자전거 쓸만한 것도요 억지로 고쳐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도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나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예?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거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정말로 답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응답 속에 한 여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성공자를 살리고 정치 경제 현장 속에 눌려있는 자들 살릴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